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삐야,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명절은 설날과 추석입니다. 비록 오늘날 옛날만큼 명절을 반기우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그래도 명절엔 가족들과의 만남과 즐거운 시간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명절을 설레어 기다리곤 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기다리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명절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여기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옴을 기념하고 애굽의 장자가 모두 죽임을 당할 때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지만 자유인으로 해방됨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들떠서 보냈고 가장 행복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특히 이날의 저녁 만찬은 평범하게 앉아서 먹는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진처럼 누워서 먹는 식사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애굽 사람의 종이어서 애굽 사람이 편히 누워서 먹을 때 서서 그들을 섬기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에게 유월절이란 들뜨고 기다려지는 절기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유월절 만찬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하오리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리고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내 집에서 지키겠다 라는 말을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실제로 그와 같이 유월절 저녁 잡수실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뜨고 설레는 유월절의 가장 하이라이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시작하자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순간적으로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왁자지껄 웃음꽃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다들 근심스러운 눈빛으로 안색이 변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혹시 내가 그 사람이 아닐까? 혹시 예수님을 판다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내가 아닐까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릇에 손을 함께 넣는다는 것은요, 상해 군데군데 서너 사람씩 빵을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 그릇에 함께 소스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앉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가까이 앉았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고 신뢰가 두터운 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고 말씀하시자 실제로 예수님과 같은 그릇을 쓸 만큼 가까이 앉았던 가룟 유다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랍비요, 그러니까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가 이 타이밍에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서 가룟 유다는 아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 같이 나는 아니지요 하고 근심스러운 눈빛으로 예수님께 여쭤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을 근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제사장들과 결탁한 상태였습니다. 시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시기만을 엿보고 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깜짝 놀라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것은 제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모두 아마 예수님과 가까이 앉았던 사람들, 특히 가룟 유다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유다는 이 상황을 모면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혹시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까봐 하는 영적인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임기응변으로서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겸손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앉았다 한들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신뢰했으면 돈깨를 맡기셨을 텐데 그 신뢰를 저버린 채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한들 그것이 곧 나의 영적인 우월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워도,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아무리 큰 헌신과 섬김을 감당했었어도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벼가 익어가면 고개를 숙이듯이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겸손한 자가 됩시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의 태도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될까봐,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근심했던 그들의 겸손을 본받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가깝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할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아 보여도 예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며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만찬 자리에서 굳이 누군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그 제자들을 근심에 잠기게 하고 유다를 모두 앞에서 면박을 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에게 미리 알리심으로써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은 모든 걸 아셨지만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점을 떠올리게 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양심이 찔릴 만한 예수님의 이 물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저주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깨닫지 못한 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갔고, 예수님께서는 남은 제자들에게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또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그 후에 함께 찬양을 하고 감람산으로 향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한 번 느닷없이 파격 선언을 하십니다. 느닷없이 제자들이 자신을 오늘 밤에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다시 한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33절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음이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결말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놔둔 채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그날 밤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다시금 겸손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까 앞서서 혹시 내가 주님을 파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라고 노심초사하며 물었던 제자들조차 스스로의 믿음을 스스로가 지킬 수 없었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겸손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듭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자신을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 가룟 유다에게 질문하셨던 이유처럼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먹어서 혹시나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굳게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이미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잘했다 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예고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일까? 저는 예수님께서 직접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종종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기록자인 마태의 해석으로 등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21장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3절에서 끝이 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의 스갈에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기록자인 마태가 나중에 이 일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장면이 구약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한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록자가 해석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했다고 해서 그 예언의 성취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후에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인용입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스가랴서 13장 17절에 성취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십니다. 그리고 인용하신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었죠.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양은 가뜩이나 우둔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혼자서는 생존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아둔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치면은 양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면 제자들이 양떼처럼 흩어진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반을 책망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공경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이 마치 목자를 잃은 양떼처럼 흩어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예언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성취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양떼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아가듯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양떼를 다시 찾아오는 목자가 되겠다. 양떼를 떠나지 않고 돌보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요,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잘 기억해서 날 부인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라는 식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야, 그러나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은요, 나는 너희들의 목자야. 내가 고난을 받으면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흩어질 테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 다시 너희를 찾아갈 테니 나를 기다리고 있으렴. 나를 잊지 마렴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진짜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 말씀을 많이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라 하신 말씀과는 달리 나에게 시선이 꽂혀서 나의 부족함 혹은 나의 자랑에 시선이 머무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넘어져도 나를 다시 찾아오겠다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묵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버리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하고 노심초사했던 제자들에게 겸손을 묵상하였습니다. 저희에게도 겸손을 주셔서 저희의 힘을 따라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보다
예수님께, 예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함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